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랑 같이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때 말이죠. 어머니가 콩나물국을 끓일 때가 있어요. 콩나물국을 끓일 때 있으면 제가 팔팔팔 끓기도 전에는 제가 뭘 모르니까 이게 뚜껑을 이렇게 확 열어볼 때가 있어요. 김이 확 나오죠. 김이 나온과 동시에 우리 어머니도 쑥 나오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뚜껑 닫아! 콩 비린내 난다! 사실 좀 모르겠어요. 콩 비린내, 콩나물 비린내가 정말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머니가 그래요. 이게 뭐예요? 국물이 팔팔팔팔 끓을 때까지, 음식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음식 망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한 게 다 안 좋아지지요. 사실 음식 정도야 뭐 다시 서둘러서 해가지고 급하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뭐 끓이거나 뭐 삶거나 마이크로웨이브로 돌리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우리한테 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로마서 4장 20절에 아브라함 역시도 우리에게 믿음과 또 이 기다림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그가 75세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75세 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5세 이른 나이는 아닌데 그래서 기다려보죠. 1년을 기다려봤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네요. 2년째도 기다려봤습니다. 2년째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3년째, 4년째, 5년째 이렇게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아브라함 나이 85세가 됐습니다. 그러는 날 아브라함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들었나? 내 나이에 내 아내는 나보다 10살이나 어린데 불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 그 아내 사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너무너무 늙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늙기 전에 내 여종 하갈과 같이 자서 아기를 낳으십시오. 내 여종에게서 낳으면 안 하니까 우리 아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녀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지 않은 이 아이는 기쁨이 아니라 불화를, 다툼을 집에 갖고 왔습니다. 이 하녀가 전에는 여주인 말을 잘 들었는데 아들 낳았다고 확 바뀌는 거죠. 여종과 여주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에 이 아이하고 여종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아브라함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겠죠.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쫓아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 유대 종교가 생겨나고 기독교 종교가 생겨나면서 그렇게 시간이 수천 년이 지나면서 역사 속에서 이 아이의 수손, 이스마엘의 후손 오늘날 이슬람들이 원수가 되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제 이루실지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이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와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그리고 사람의 방법대로 그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옛날에 옛날 얘기 책에 있어 나온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죠. 옛날에 이 랍비 탈무드에 나온 얘기인데 옛날에 앞길만 달려가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무조건 빨리빨리 앞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이 많은 지혜자가 묻지요. 여보게 젊은이, 자네 지금 어딜 그렇게 빨리 달려가나?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 성공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잡으려고 이렇게 빨리 달려갑니다. 그때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기회는 저 뒤쪽에 있는데 차가 너무 빨리 나가니까 기회를 못 잡는 거 아니야.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에게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똑같은 실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의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10년 만에 자신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이는 기쁨이 아니라 다툼을, 불화를 가정에 갖다 줬습니다. 결국에 인간적으로 얻은 거였는데 그 아이와 아이 엄마 집에서 내쫓아야 됐습니다. 없는 것처럼 똑같이 됐습니다. 상처만 남았습니다. 이런 쓰라린 경험을 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이상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무려 15년 기다렸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 때, 그의 아내 나이 90살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쁨을 주지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12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사실 우리도 많은 실수들을 했죠. 많은 실수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올 2013년에는 과거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상태,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을 의심하지 않고 라는 영어 표현을 웨이버라는 다시 파도에 움직이는, 출렁거리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불안한 상태를 우리 또 한자로 안절부절하다, 가만히지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날이야. 안절부절하다. 어디를 가다가도요, 길이라도 잃으면 우리는 어때요? 참 불안해요. 참 불안하죠. 여자분들이 그랬잖아요. 저희도 좀 마찬가지인데, 길 좀 물어봐. 그럼 우리 남자는 절대 안 물어봐요. 우린 길 잃어보고 길은 다 바닥이 나도 우리는 앞으로 가죠.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다는 아니고, 저는. 왜 그런지 하여튼 그런 성향이 우리 남자들에게 많이 좀 절대 자존심이 있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앞으로만 달려가죠. 불안하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고속도로를 가는데 가스가 땅 빨리 떨어졌어요. 어떻게 빨간불이 팍 나오면 불안하죠.
근데 요즘에는 많은 문명이 발전돼서 인터넷이 되는 전화로 가까운 주유소가 어딘가, 아니면 GPS를 통해서 가까운 주유소가 어딘가 보면 마음이 옵니다. 그게 없더라도 이제 안내판에 게스 스테이션, 주유소가 이제 얼마 남았다 하는 사인 보면 이 정도는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하죠. 아니면 이 가스가 비었다라는 그 사인이 나오고 한 최소한 25마일을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뭔가 불안한 상태지만 사인을 보니까 안심이 있어요. 해결점이 보이기 때문이죠. 비록 문제가 있어도 해결점이 조금씩만이라도 보이면 안심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불안한 상태에서 뭐가 좀 보인다 하고 해서 마음이 놓이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다라고 해요. 구약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두 사람 잠깐 보지요. 첫 번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의 나이 500살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의 육축동물들과 새들과 또 노아 가족 8명만이 살 수 있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지시 아래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무려 100년 걸렸습니다. 100년. 그의 나이 600살 때 드디어 비가 내리죠.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늘과 땅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졌다. 그리고 나서 물이 가라앉아야 되니까 물이 가라앉고 다 방주에서 나오는 데까지 약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방주가 뭐예요? 방주. 왜 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방주라는 단어를 썼냐? 방주. 이게 박스 덩어리입니다. 박스. 쌀 뒤주 뭐 이런 게 한 것처럼 박스예요. 박스. 상자예요. 상자는 뭐예요? 배에는 동력을 할 수 있는 파워가 있잖아요. 어디로 갈 수 있는 추진력을 할 수 있는 기관실이 무슨 뭐가 있단 말이에요. 배에는 어디로 갈 때는 나침판이 있단 말이에요. 박스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이리저리 흘러가는 대로, 물 가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온다. 다치려라, 또 찔러라, 뭐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좌로 얼마, 우로 얼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방주 안에 있으니까 이런 방향타도 없지요, 뭐 연료도 없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물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생각해보자 이거죠. 노아였다 생각해봐요. 언제까지 이렇게 언제가 끝인지도 모르고 이리 둥실 저리 둥실 움직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안했겠죠. 근데 노아는 불안했을까? 노아의 가족들은 불안했을까 생각해봅니다. 방주 안에 있다 보니까 비축해 놓은 음식물과 물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불안하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비 오는 날 닭장 가보셨어요? 비 오는 날 닭장? 그 냄새.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에 우리가 신림동에 있고 경기도 용인 근처에 광교산이라는 데 기도원이 있었는데요. 그 앞에 지나가려면 닭장이 있어요. 여기 여름 수련회에 딱 비 오는 날 특별히 그 앞을 지나가려면 이 아미노산 냄새, 닭장에서 나오는 닭냄새. 정신없게 만들죠. 정신없는 상태에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더 정신없이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소위 말하는 똥냄새란 말이에요. 짐승이 한두 마리여야죠. 박스 안에 있으면 꽉 젖어 있으면 냄새 빼낼 수 있어 말이죠. 이 오물 냄새 때문에 죽겠어요. 기다려야 돼요. 잘
짜증나요.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한테 최고로 악질범들한테는 독방을 주지요. 혼자 있게, 외롭게.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갇혔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씩이나 스트레스 엄청 받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는가? 우리가 눈여겨볼 두 번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나중에 노예로 일하고 있던 잡혀서 일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는 민족의 영웅이지요. 그의 이름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생겼는가?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태어나는 남자아이 모두는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아들이 난 집은 초상집이 되는 거죠. 어느 집에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보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숨지게 하면서 키웠습니다. 근데 아이가 커가면서 우렁차게 오네요. 목소리가 밖에 들립니다. 차마 더 이상 이제 집에서 못 키워요. 3달 참았어요. 그래서 던져서 나일강에 던지기로 합니다. 근데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아이를 던지기 전에 바구니를 하나 만들죠. 상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말 한글 성경에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냈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도 단순히 basket, 바구니, 우리 한국말도 갈대 상자로 나타나는 이 원래의 히브리 원어는 뭘 나타내느냐? 너무나도 신기하게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죠. 노아의 방주도 바구니였어요. 모세가 방긴 것도 그냥 상자 바구니였습니다. 아무런 동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몰라요. 그리고 이 아이는 3달짜리 아이예요. 3달짜리. 이제 100일 된 아이가 뭘 알아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구니에 담겨서 그냥 물에 철컥 훑어놨습니다. 나일강에 악어들이 갑자기 와서 아이를 잡아먹으실 수 있습니다. 나일강에 오고 가는 큰 배들이 무역업 때문에 관광차 왔다 갔다 하는 배들에게 치여가지고 이 바구니가 엎어져서 아이가 익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죠. 100일짜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이리 넘실 저리 넘실 놀이터를 오르라고 있었을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명리 없이 아이는 바구니 안에 뒀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울면서 버려야 했던 사실도 모르고 그냥 바구니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나일강의 수많은 짐승들을 피하고 수많이 오고 가는 배들을 피해서 흘러서 그날 목욕하러 나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한 여자에게 다가가게 되죠. 근데 그 여자가 공교롭게도 바로 임금의 딸 공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구니를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에서 모세라는 의미가 지어지죠. 방주 안에 노아와 모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는 또 노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무려 100년 동안 지을 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방주, 이 상자 안에 있었던 이 모세 역시도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이 아이, 설령 알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100일밖도 안 된 아이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되지 않고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뭔가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회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아준 이곳, 지금 현재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결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기 전까지 그 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리를 지키면 기회가 옵니다. 비록 아무런 동력도 없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움직여 아라랏 산에 정착해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착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모세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모세의 방주가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아서 왕궁에서 왕국 교육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 험한 물결, 세상의 물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귀한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벌써 2013년 오늘 첫 주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뜻,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 힘이 쫙 빠진단 말이에요. 은행 통장을 보면 힘이 빠져요. 내가 갖고 있는 재주나 건강을 보면 건강도 그렇고 재주도 그렇고 힘이 빠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과 재능 그리고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을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지 못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또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가? 성경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다. 마치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얘기 있죠. 성령으로 차 있어야 될 우리의 심령이 걱정이라는 작은 틈을 통해서 들어온 두려움, 의심의 찬바람으로 우리의 마음이 허해서 요동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Do not quench the spirit.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의 불을 줄여들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걱정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점점 움츠려들고 오그라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두려움과 의심이 퍼져서 우리가 더 힘들어지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죠. 오늘 첫 주일인데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비행장 가보셨죠? 한국에서 올 때도 비행기 타보시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보시죠? 비행기 타면 어때요? 이륙을 하죠. 쫙 이륙을 할 때 마치 달리기 처음 할 때 팍 하고 나가는 사람처럼 이 비행기도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 순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비행기를 뛰어 올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 트러스트라고 하는데 앞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이 힘을 받기 위해서 순간 에너지가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이 돼요. 순간 확
뛰어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2014년을 시작할 때 이 첫 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달, 오늘 이 한 달 어떻게 시작했는가? 2013년 12달이 있는데 추진해 나가야 되는, 이룩해야 되는 이 한 달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평소와는 달리 더 많은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성경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기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기름을 채워야 되는가? 성경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다. 성경을 말하라. 기도해라. 다른 때도 매번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비상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 한 달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우리 신앙을 또 합시다. 하루에 45분 정도 시간에 평소보다 바쁘게 더 많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기도합시다. 한 달 돌아가면서 우리 달력에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자. 더 많이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광고에도 나갔지만 이제부터는 매달 두 번째 화요일 불환자 날인데 불받는 날 됩시다. 성령의 불받는 날 됩시다. 성령 충만함을 강구합시다. 그래서 화요일 날 기도하는 날로 진행을 했습니다. 가끔가다 서로 지치지 않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에서 이렇게 올해 1사분기는 1월 25일 마지막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같이 기도합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필요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은 말씀 읽으셔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 믿음이 있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 삶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2013년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 풍성히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없어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2013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